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성교는 축제입니다. 성교는 설레임입니다. 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이 후속 선교가 너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문이 너무 많이 열렸어요. 문이 열린 거를 우리만 좋았더라 끝나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구슬도 깨워야 보배인 거예요. 구슬도 깨워야 보배인데 우리 알렉스 전도사님이 현장이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아까처럼 신학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이제 우리 교단 신학이 끝나면 자기도 정규 인정받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정규 인간한 학교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가보겠다.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봤더니 일단 학생 수가 없고 교수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없고 거의 석사 그 학교에서 나온 부분인데 그게 아까 도서관이에요. 없고 총무인데 넣은데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근데 오래되면 할머니라도 알 수 있잖아요. 커리큘럼 몰라서 그 팜플렛을 보고 나보고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구나. 그래서 모양만 신학교지 교수도 없고 학생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까지 안 되는 거 이게 운영이 안 되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주의 종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민도르에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은 나오면 되지 않냐 그러잖아요. 뱃값이 너무 비싸서요. 못 나오는 거예요. 차비를 할 수 없어서 그 민도르 그 뱃값이 우리가 간 비용에 숙소보다 뱃값이 더 비쌌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부모가 돌아가셔도 뱃값이 없어서 못 갈 때도 있대요. 거기는 정규적으로 된 게 아니고 부르는 게 값이고 여러 가지로 이 코스트가 비싸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하실 일에 사람을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배경 속에 저희가 남은 부분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일하는 걸 우리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를. 우리가 뭐 기적을 만났다 하나님이 무리에 우리를 걷게 하셨다 이는 1차원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이 부분이요 눈으로 목격한 부분이 갈 때마다 우리 안경윤 선사님 목사님 이렇게 배 타고 건넌 거는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이라는 기회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이틀을 배가 안 간 부분에 그냥 놀러 가는 배가 아니에요. 생필품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생필품을 실은 차가 먼저래요. 그래서 우리 민간인들은 그 다음으로 간대요. 그래서 그 차들이 그냥 거기서 3일 동안 차에서 산대요. 거기를 나오는 순간에 배를 못 타기 때문에 그냥 차에서 먹고 자고 그런데 우리가 첫날 그 딱 도착했을 때 그 공항이요 난리가 났어요. 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짐도 안 나왔지만 안경의 성유사님이 우리를 만날 수가 없는 게 거기 들어오는 시간이 그 공항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30분인데 3시간 걸렸대요. 공항에 들어오는 30분의 거리가 3시간인데 우리를 못 만날까 봐. 근데 안경 선사님이 오는 그 3시간 안에 우리가 그 짐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거기 시간을 맞추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난요 짐이 다른 나라로 갔나 한국에서 안 왔나 전에 우리 그 짐이 다른 나라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왔는데 안경윤 선사님이 거기에 그 뭐죠 데이터가 다 꺼져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 자체도 연락이 안 되고 사람이 많아도 3시간 연락 우리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 공항에서 그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짐이 안 나오고 거기 전도는 거기 안경윤 선사님 연락이 안 되는데 잠깐 사이에 데이터가 터졌는데 그때 우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짐을 기다리는 차가 3중차예요. 실을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이 와서 안경 쓰는데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하고 나하고 이정은 이사님은 아 교회 성도인가 보다 엄청 친절하게 인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난 사람인데 안경 쓰는데 찾아와서 어떻게 왔냐 인사하고 우리까지 짐까지 실어줘 차로 해주고 이분이 천사를 보내사 성도가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마치 몇 년 동안 안 사람처럼
고마워서 돈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짐을 실었고 그 알렉스 전사님과 만날 수 있었고 짐까지 실어주고 안녕히 가시라까지 해주고. 너무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저렇게 보내시구나, 우리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배 타는 데 갔을 때요 못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본줄이 쓴 거예요. 사람 하나를 사가지고 기다리라고. 우리가 자고 올 테니까 그 사람이 우리 대신 서 있게, 아까 배 순번을 기다리게. 근데 그분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주무시라, 내가 연락하겠다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옆길로 오래서 왔잖아요. 그냥 우리 초고속 아니에요. 그냥 일사천리로 그 통과하는 데가요 5군데가 돼요. 그 관문이. 근데 이 관문마다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빠꾸 당한대요. 안경유사님 그렇게 해서 빠꾸 당했는데 그 관문 게이트마다 다 연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이때를 위해서 버리는 거더라고요. 선교원금은 이때를 위해서 시간을 사야 될 상황이에요. 그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시간을 산다는 게 이거구나. 땅에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돈을 주고 샀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날 저녁 때도 못 들어갈 시간을 돈으로 샀고, 그 인력 시스템 있잖아요. 그 흑암의 시스템 우리를 쓰게 했어요. 돈으로 연결돼서 다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 나눠 먹는데 윈윈의 부분인데요. 그 안경 선생님, 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는 이 돈이 얼마인 줄 아냐는 거예요. 뭐 헉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모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아까 영상을 안 봐서 그런데요.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 그냥 그 사람들의 이 집이 다 잠겨 버렸어요. 이 이틀을 비가 억수로 왔는데, 근데 우리가 방을 얻었잖아요. 한 방을 줬는데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서 우리 이정은 씨님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잤는데요. 이 닭이 얼마나 이 장닭이 우러대는지요. 잠을 잘 수. 바로 그 옆집에 바로 그 뒤쪽이 그 닭을 키우는데요. 이 목청이요. 정말 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장닭은 처음 봤어요. 피곤한데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장닭을 잡아먹든지 정말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컴플레인 냈어요. 저 닭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다는데, 하나님 그 비 오는 날에 그 장닭이 엄청 조용한 거예요. 입을 닫아버렸나 봐요. 아침 새벽 5시 정도 되니까 울드는데 이 목소리가 쉬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닭의 목까지 이게 또 해주고, 비가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못 건널 줄 알았어요. 올 때도 이틀 사이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이 언제 다 샜는지 오늘 안경희 수명사님이 목사님 배 못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룻밤 더 잘 수도 있고 거의 못 나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배를 나가게 하면서 우리가 그 2년 동안 간 것이 거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우리 90, 80명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배가 그렇게 해서 가고, 좀 작년에는 올해는 좀 딜레이 됐지만 하나님이 이 선교의 우리 팀들을 이 운영함이 너무 감사하고, 배를 탔는데 분홍색 옷을 입은 주황색 옷을 입은 팀들이 딱 봐도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에요. 어떻게 하셨나 했더니 이틀 동안 배가 못 타서 우리가 있던 거기에서 이틀 동안 묵고 올 때도 같이 왔어요. 거기도 교회에서 왔는데 이틀을 못 건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 후속 선교는 결국은 주의 종을 세우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우리 다음 세대 팀 사역을 하고 제일 맛있는 데서 먹이자, 또 선교원금도 더 주고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런 데 와서 밥을 못 먹는데요. 너무 비싼 부분인데, 우리가 인원이 좀 많은데도 거기에 있는 그 오너가 그 티나랑 사촌간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그 노타리 클럽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요, 전문성과 경제와 정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설명 안 해서 그렇지 시장과 노타리 클럽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그 노타리 클럽을 소개시키는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을 왜 방문했냐, 다음에 선교 갈 때 우리 이 선교약을 우리가 또 패스하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중요한 이 인력 시스템이 시장과 이 노타리 클럽에, 우리도 옛날에 노타리 클럽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전문성과 경제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수준으로 다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원 시스템을 누가 관리해야 되냐? 알렉스가 관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알렉스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주눅이 안 들어야 돼. 그러려면 정식 신학교로 보내야 돼요. 근데 그분은 자기 공부하고 싶대요. 걱정하지 말랬어요. 얼마든지 키울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되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 것이고 알렉스 원사님과 오벤 목사님의 그 연결 부분. 그래서 이번 우리 후속 선교는요, 하나님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기뻐하심이었고 날씨까지 운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사들은 이미 돈을 가지고 있고 돈 때문에 우리한테 뭐 money를 원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이런 부분이 명예야. 근데 하나는 이게 미션, 사명으로 할 수 있게. 그 티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본 어겐, 자기는 다시 태어났대. 예수 믿고. 그 예수 믿고 나서 가족들 다 구원시켰대요. 자기가 이 선교를 보면서 역동이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목사님 온다는 소리 듣고 만나고 싶어 했고 다음에도 자기는 이 선교에 오고 싶고 그런 모든 부분이 우리가 간 이번에 선교의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안 가고 다른 사람이 가더라도 알렉스 전사님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또 우리가 가더라도 그들은 선교에 역동하는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을 선교에 역동하는 사람들만 다 만나줬어요. 그래서 이번 선교 보고가 실질적으로 이거 PPT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현장은 좀 감정적인 전달이지만 우리가 영상을 보는 것보다 우리 때는 다 라디오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 알죠? 라디오로 다 독수리 오행제도 다 라디오로 이렇게 들은 부분인데 우리가 이 내가 전달하는 이 전달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처럼 각기 자기 방언으로 알아들으시고 현장에 갔다 온 분들은 현장이 생각나지만 현장에 안 갔다 온 분들은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사진을 멀리 찍은 그 새떼들을 안 봐서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얼마나 이 새떼가 있잖아요. 제가 안 보고 찍었어요. 너무나 징그러워서. 근데 왜 새떼가 저렇게 붙어 있냐니까 비가 억수로 오면 이 습도가 많아서 날개가 무거워서 못 난대요. 그래서 새떼들이 먼저 와서 자기 안식처인 저기 앉아 있어야 된대요. 그 비와 비가 지나가야 이거 한대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네들은 생존인 거예요. 이 비에 대한 이 감각이. 그래서 짐승이 아니죠. 조류도 비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알고 저렇게 때를 지는데 왜 인간은 시와 때를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나가면서 새똥 맞을까 봐 너무너무 새가 그냥 새카매요. 너무 징그러워서 쳐다볼 수 없는데 그 비인지 똥인지를 몰라가지고 정말 그날 밥 먹으러 찾아다닌다고 먹었는데요. 어쨌든 기도 많이 해줬어.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는 기도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 기도의 열매는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가 금요 말씀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시간도 너무 없었고 정말 체력이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이 체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 말씀 중심으로 하고 이번 주 주일 금요 말씀은 제가 본문만 할 거고 메시지를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그 지난 금요일 말씀 붙잡을 거와 버릴 것 그거는 다시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주일 말씀 지난 주일 말씀과 너무나 중요해요. 지난 주일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분명한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예요. 나는 누구인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요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짐승으로 묶어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안 믿을 때부터 궁금해서 왜 우리 인간은 짐승에 뛸까? 말 뛰고 소 뛰고 개 뛰고 왜? 그리고요 용띠는 엄청 또 좋아해요. 꿈에 용을 봤다고. 이 용은 원래 사단의 상징의 부분이지만 옛날 어른들은 산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용띠, 범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잖아요. 근데 중 하나는 뭐냐? 왜 우리가 인간이 짐승에 뛰냐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같은 날 6일째 사람과 짐승을 같은 날에 만들었는데 우리 옛날 말에 저 짐승봐도 못하는 놈 이러잖아요. 저 짐승봐도 못하는 우리를 매번 비유하는 게 저 새보다 못한 이렇게 안 해요. 저 물고기보다 못한 거 이렇게 안 해요. 저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래요.
머리 검은 인간은 거두지도 못하고 거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들. 짐승과 사람을 같은 날에 창조했는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요 땅의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고 짐승은 말씀으로 만들었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는 영이.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나 짐승은 생존에서만 움직여요. 우리는 생존을 넘어 창조예요. 재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조류는요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조류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벌써 AI를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인간이 자기께 자기 넘어가는 게 뭐냐, 내가 만든 것으로 내가 먹히는 인간의 이 갓똑똑한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를 넘어간 이 부분은 멸망길로 가는 거잖아요. AI 시대는요 좋아할 거 못 됩니다. 멸망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AI가 아니에요. 나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내가 띠가 몰라요.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우리 모든 띠는 예수띠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짐승같이 먹고 똥되는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쇠가 빠지기 돈 모아서요 60세 이후에 병원에 다 이체합니다. 돈 쇠가 빠지기 모으지 마세요. 그 모으느라고 병신 돼요. 병신. 그리고 병원에다 다 이체해줘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병 걸렸다고. 한 번에 병원 딱 입원하면 기본이 300이에요. 아시죠? 100만 원은 입원비로 그냥 병실비로 빼고 5만 대만 검사 150 빼고 그리고 딱 기본으로 300, 딱 300의 기본. 대학병원 입원하면 기본이에요. 수술하면 1000만 원. 쇠가 빠지게 버려서요 병원에 자동 이체해 줍니다. 짐승같이 살다가 짐승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죽으면 혼이 하늘로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짐승의 떼를 가진 짐승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짐승같이 살다가 짐승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띠입니다. 우리 디모데 누리는 띠가 몰라요. 제가 한 번도 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띠가 뭐예요? 그럼 몰라요. 저는 띠 몰라요. 제가요 한자를 제일 싫어해서 우리 아이들 한자 없어요. 한자는 장씨밖에 없어요. 이름에 한자 안 붙였어요. 너무 내가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한 자고 소중한 자이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직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직장에서 놓은 산물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처음 그 배를 타러 갔을 때 너무나 놀랐어요. 일사천리로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저렇게 통과가 되겠구나. 예수님이 통과, 원죄 끝났어. 통과, 자본죄 끝났어. 통과, 지옥에 갈 죄 끝났어. 쟤는 죄가 없어. 내 보혈 피를 샀어. 통과.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경의 송영사님인데, 송영사님 돈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쓰는 거고 병원비로 갖다 주는 게 제일 아까운데 돈은 볏값이 아깝지만 통영에 있는 볏값보다 더 비싸요. 근데 성도들의 이 헌금을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밥을 사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성도님들이 준 헌금을 하나님 내가 배달 사고 내지 않고 잘 장학금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또 쓰라고 또 주고. 그래서 문이 망가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드릴게 그 말 안 했어요. 그럼 우리만 바라봐요. 같이 기도. 우리도 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 우리 돈으로 몇 푼 안 돼요. 그 망향교회는 큰 돈이지만 몇 푼 안 돼요. 그쪽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누가 이 문을 부셨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서 축구찬으로 부쉈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들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거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기하경이가 가리키라고 그랬어요. 그거 돈만 주고 해주는 거 그거는 그러면은 뭐 다른 집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헌금을 보낼 거지만 성도들과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큰딸이 피부염이 다 걸렸잖아요. 피부염이 다 걸려서 이게 둘째 아이까지 전염이 됐대요. 그게 옷을 같이 입고 수건을 같이 써가지고 둘째가 딸이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하고 싶은데 저거 안 나온대요. 비자가 여권 안 나온대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아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나라에서 병원을 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사셨어요. 이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에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그 예수 앞에 딱 섰을 때 산 길, 예수 앞에 와야 살아요. 우리요. 살 길, 새로운 길을 열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이번 민도로 선교에 축사한 내용,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산 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살 길,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 새로운 길에 우리가 선교길이 하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사역 6개월의 사역을 끝내고 그 다음 이 정치적인 것에 말려서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요, 목이 잘려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우리의 죽음의 결과에 그런 부분은 아무 이유 없어요. 사명이 끝나면 가면 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내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끝은 다 다릅니다. 질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암에 걸리면 저줍니까? 아니에요. 질병은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 장마에 천둥번개가 쳐서 우리가 완전히 재난을 만났다. 그거요, 재해예요. 질병도 재해입니다. 저주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6절, 7절, 8절, 3절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 그 짧은 사이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잠깐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잉태하고 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거든요. 그때 이 태중에 있는 이 생명이요, 기뻐 뛰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뭐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파송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민도루에 보내심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래요.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 안에 내용은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 이름. 오늘 자신의 이름을 잠잠히 하나님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연배는 다 한자 이름이 있습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뜻이. 저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빨리 심는다는 뜻. 심을식 속기 현자예요. 제가 빨리 죽는 팔자이기 때문에 빨리 이 땅에 생명을 심고 싶어서 저희 엄마가 저희 이 사주 보는 사람이 지었대요. 저는 아이처럼 목사님이 지어준 게 아니고요. 하도 자식이 죽으니까 이름 잘 짓는 그 이름 짓는 데 갔더니 남자 이름을 지어야 얘가 명이 기니까 남자 이름을 지어라 해서 이름이 양현식인데 현자도 어질 현자가 아니고요. 속기 현자, 잘 안 쓰는 현자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름을 처음에는 바꾸려고 그랬어요. 너무나 싫어서. 현식이가 뭐예요? 김현식은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을 딱 바꿨어요. 내 이름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 내 사주팔자다.
나는 일찍 죽을 팔자고 나는 열매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본 어겐 다시 태어나다. 내 인생이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육신의 생명을 빨리 심으려고 했는데 영적인 생명을 말씀을 빨리 심는 자로 내가 영적인 해석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름 바꿀 필요 없어요. 이름을 바꾸지 마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뻔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본 어겐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사는 거죠. 저는 이전에 양현식이가 아니라 목사 양현식이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뀔까 고민한 사람들은 저처럼 이름 바꾸지 마시고 객긴 독긴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오늘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때는요, 이 시대는 요한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제자 사도 요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요한, 마리아, 우리 옛날에 영자, 순자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름을 딱 명명해 줬어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부모님이 지어준 나의 이름이 주를 위하여 쓰는 이름이 되도록, 부모님이 기도해 준 그 이름이 주를 위해서 쓰도록. 우리가요, 탯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탯줄은요, 뱃속에 있을 때 아이에게 필요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 끊어야지. 그럼 아이 죽어요. 왜냐? 우리가 이제는 폐로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딱 나오면 폐 호흡을 해야 돼. 폐로 호흡을 하려면 탯줄을 끊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부모의 이름으로, 부모가 지은 이름으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나의 삶은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까? 원래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예비하라고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저는 인생이 길고 짧음이 그렇게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언제 깨달았냐? 저는 그 선교사의 모에 가서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복 중에 하나가 오래 사는 거예요. 아시죠? 오복 중에 하나가 오래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명이 짧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돌 예배를 드리고 뭐 또 우리가 100일도 하고 돌 예배를 한 게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오복 중에 오래 사는 게 복일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오래 사는 게 복이라 이 생각으로 살았는데 선교사의 묘에 갔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1년도 안 돼서 죽은 아이의 묘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골에서는요, 아이는 묘 안 써요. 아시죠? 아이는요, 사람 취급 안 해요. 여자와 아이는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아이는 묘를 안 써줘요. 근데 거기에 몇 달 안 돼서 죽은 아이의 묘가 있는데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 얘는 선교사구나. 태어나서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병으로 죽었지만, 육신으로 병을 죽었지만 이 아이는 어린 선교사더라고요. 8개월밖에 못 산 선교사더라고. 80년을 산 선교사가 아니고 8개월밖에 100일도 안 돼서 죽은 100일밖에 못 산 선교사가 누워 있더라고요. 인생이 뭐냐? 선교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0살을 살았는데 먹고 똥 되는 일만 했어. 어떡할 거예요? 내 이름은 누구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요한이라. 나의 이름은 양현식이라. 나의 이름은 누구누구라. 나의 이름은 전은비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딱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뭐 하러 왔냐? 증언하러 왔대요. 누구를 증언하냐? 예수를 증언하러 왔대요. 나는 무엇을 하다가 살 것이냐? 먹고 똥 되는 일을 하다가 갈 것이냐? 돈 남겨줄 필요 없어요. 자식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 쓰시고. 안경회 송이사님이 어머님이 난 돌아가신 거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무한테 알리지 말라 했대요. 내가 이 제2의 이수신이다 그랬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 어머니가 그랬대요. 다 돈 받으려고 부르는 거지 내 죽음에
뭐죠? 그 사랑에서 오는 사람 없고 다 부조금 들고 돈 주러 온 거고 돈 주라고 부르는 거지. 내 죽음을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엄마 살아 있을 때 그 모든 걸 다 했어요. 헌금해 버렸대요. 자식들은 다 먹고 살만하니까 자식에게 안 헌금하고 가셨대요. 헌금 딱 하고 그리고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서 교회도 안 알렸대요. 그 자식들만 딱 하고 송교사님 그날 장례치러 그 다음날 바로 가셨대요. 저는 또 다른 걸 들었어요. 나는 나중에 어떻게 저는 내 장례 때 고 가지 말고 군가를 불러달라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와서 나의 이 뭐죠? 간을 들어주시고 울고 짜고 하지 마세요. 군가를 딱 불러주세요. 군가 천국에 입성 증언하러 왔고 그 빛에 대하여 증언이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한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빛이에요. 빛. 이분 이 빛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새로운 살 소망이 생겼어요. 저희 엄마가 선교 가고 싶대요. 그래서 내년에 선교 가시기를 치매가 들으셔도 선교 갈 겁니다. 88세에 선교를 가시다. 증언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언. 저는 예언교회에 이 목사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갔고 그 빛에 대해서 우리 또 알렉스 전도사님과 오벤 목사님이 이 빛을 또 증언하라고. 그래서 의료 선교는요 제가 어떻게 만들어간 줄 아세요? 우리는 초단기 선교예요. 초단기 선교 이틀 하고 오잖아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선교하는데 딱 이틀밖에 선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곳을 딱 3년을 가잖아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지만 장기 선교로 만든다.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 주의 종을 세운다. 후대를 세운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망양 교회에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일에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의 종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에서 선교사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인이 나오고 여기에서 교수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그래서 오늘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아니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 기도한 이번에 의료선교회 9시 기도회를 통해서 나는 금식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모든 일정을 그 기도 속에 조절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어지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보고 다 와서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냐? 나는 이 빛이 아니래요. 이 빛에 증거하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돈이 필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해요. 선교는요 기도 속에 돈을 쓰는 거예요. 선교는 기도가 없으면 돈을 허튼 데 쓰게 되는 거예요. 피 같은 성도의 돈을 허튼 데 쓰는 거예요.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알렉스 전사님을 세우는데 그리고 거기 후대를 세우는데 이 빛이 아니요. 나는 이 그리스도 빛이 아니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소제목 보내심을 받은 자로 또 우리 가정 안에 보내심을 받은 자 직장 안에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의 증언자입니다. 근데 직장 가면 복음 못 전해요. 쫓겨나가요. 종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쫓겨나가요. 내 안에 뭐가 있죠? 빛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요. 너는 다르다고. 너는 다르다고. 너 예수 믿는 너 뭔가 다르다고. 너 얼굴빛이 다르다고. 이게 우리가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어려울 때 누굴 찾아오냐?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라고. 근데 맨날 술 친구야. 술 먹을 때 나를 부르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울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종환 장로님 친구분이 죽었대. 천국 가지 않았고. 우리 장로님 이제 연배에서는 벌써 이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가장 친한 친구 갔을 때 어떻겠어요? 멀리 있는 사람 가니 뭐야? 내 가장 친한 사람이 갔을 때 또 달라요. 내가 한 번이라도 증언했다면 이게 얼마나 남겠어요. 걔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한 번이라도 전했다면 이게 우리가 남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 이 증언자, 후회하지 않는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요 정말 기도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금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요, 곧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예수 똑바로 믿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너같이 예수 믿을 바에는 안 믿겠다고. 우리요, 예수 믿을 때 나 하나만 똑바로 믿어도 나 때문에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했는데도.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는 길 아모스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하나님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너무 많이 참았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 마음, 우리 부모가 되면 알아요. 부모는요, 80이 돼도 아들이 아가야잖아요. 그래서 어제 내가 DST에 아가야로 키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자식을 아가야로 키우냐고. 그러면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치닥거리 해야 돼요. 저희 디모데가 좀 작았잖아요. 등치가 크진 않잖아요. 근데 학교가 좀 멀었는데 가방을 딱 1학년 들렸더니 가방이 반이야. 아바이신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학교까지 태워다 줬어요. 근데 얼마 후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랬어요. 엄마들이 1학년 때 얼마나 거기 가서 서 있어요. 우리 아들 얼마 잘 가는 것이 엄마들 다 문턱에 서 있잖아요. 1학년 때 데려다 주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데려줘야 된대. 1학년 때 학교를 데려다 주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데려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반은 성취됐고 반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가야로 대했다는 장로님 키웠다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것을 처음 길들이기 나름이라는 거잖아요. 처음 길들이기 마련. 넘어지면 일으키지 말라 했어. 지 스스로 일어나라고. 아니면 찢어지면 끼면 되는 거, 부러지면 기부싸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냐고 그랬어요. 너무 독한가? I am nurse.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장이나 폐나 죽고 사는 문제 외에는 아무 문제 안 된다. 흉터 요즘엔요, 좋은 약도 많고요. 수술하면 다 끝나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를 지어서 부른대요. 이제는 하나님이 통곡을 지금 이 아모스를 통해서 애가를 지어 이 말을 들으래요. 처녀 이스라엘. 여기에 왜 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했냐? 연약한 너희 이스라엘아. 전쟁에 한 번도 너를 지지 않고 보호해줬다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눈동자까지 보호해줬다 이거예요. 그 애굽에서 구해주고 아수르에서 구해주고 바벨론에서 구해주고 내가 너를 처녀처럼 이게 보호해줘. 이스라엘 너를, 이 연약한 너를. 그런데 끝까지 너희가 나를 배신한대요. 그래서 뭐냐? 엎드려졌으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자기 땅에다 던져버리겠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망합니다. 기다려다가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뭐라냐? 일으킬 자가 없대요. 저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신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지 말라고 옛날에 어른들이 엄청 이 말을 많이 해. 내가 이거 귀에 들고 요즘에 그 말을 내가 많이 써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 왜냐면 저것은요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싼대요. 요즘 아이들은 모르죠. 우리는 요강이 있었거든. 우리는 요강이 있었어요. 지금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애가를 부른지 얼마나 나를 해서 애통해 하시는지. 우리요 자식이 내가 손가락이 아파서 애통해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세요. 부모가 되면 다 압니다. 우리 자녀가 에서와 야곱이 되지 않도록 다 야곱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가도록, 자식들 앞에 당당히 이렇게 서도록, 아비로 쓰고 남편으로 서도록.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거 어른이 돼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농사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자식 농사라. 어느 부모가 자식을 못되게 키우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나쁜 대로 키우겠어요?
오늘 여기는 뭐냐?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너희를 너무 기다렸는데, 이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이제는 내가 너를 안 보호 안 해주겠다. 너는 이제 엎드러질 것이고 네 땅에서 던지움을 당할 거를 일으킬 자가 없을 거래요. 우리요,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고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고 올해 우리의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 3절입니다. 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식 있잖아. 부모 열받아도 했지만 그래도 자식 너 집 나가 그래놓고 너 나가 오지 마 그래놓고 안 오면 또 걱정하잖아요. 왜 안 오나? 그래 내가 나가라 했더 진짜 나가냐 이러면서 이놈의 소나 나가라 했다 해서 그냥 나가냐? 그래도 들어오지. 그런 것도 똑같아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너를 엎드려 저기 할 거고 던져가지고 일으킬 자가 없게 할 건데 3절에 뭐라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1000명을 행군하게 하는데 그래도 100명은 남겨주겠대. 900명은 날아가도 내가 그래도 남은 자는 있게 하겠대요. 다 없애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뭐 씨를 남겨놓겠다는 거죠. 100명이 행군해서 네가 던져버리고 내가 엎드려줘도 내가 여기 10명은 남겨놓겠대요. 씨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도 돌아와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 돌아와라. 지금 안 늦었다. 안 늦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여기가 읽는데 뭐 주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민도르고 가는데 못 갈까 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화를 해서 야 그 길로 오라고 처음에 이상한 길로 가길래 아니 왜 알렉스가 이상한 길로 가냐 했더니 지금 우리가 새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길로 가야 되는 그 길로 가는데 세상에 아까 말했잖아요. 통과. 내가 우리가 와 이랬다니까요. 와 돈을 이렇게 써야 돼. 와 하나님이 막 어떻게든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 어떻게든 하려는 그 주님의 마음. 오늘요 1000명의 행군이 있는데 100명을 남기고 100명이 있는데 10명을 남기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무너지게 최후의 모습까지 지금 했는데 이게 성취되어져요. 나중에 주전 721년에 다 망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100명, 1000명의 100명, 100명의 10명은 그냥 예수님의 국률한 마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사울에게 뺏은 그 은총은 너에게선 뺏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 국률함의 10분의 1을 남기고 그 안에는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그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씨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서 2지파를 남겨놓습니다. 그렇죠?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고집 피우고 그래도 2개 남겨놓는다고 그거 까먹지 마시고요. 좋은 말 할 때 돌아오세요. 좋은 말 할 때. 참 이 짧은 구절인데요. 그 다음 볼게요. 읽을게요. 4절.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여기에 5절 6절 있잖아요. 그리고 4절하고 6절 중복됩니다. 이 말씀까지 이번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배고픈 자로 다 내게로. 이사야 55장 초청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살리라. 그리하면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양자택일입니다. 그러면 너는 살리라.
여기에 베델 제가 색깔 해놨어요. 길갈, 부엘세바. 이게 뭐냐? 이 장소가요, 중요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곳이고, 베델의 언약, 그쵸? 야곱이 돌베개 베드고 잤던 하나님과 너무 중요한 관계가 있는, 그리고 길갈에다 뭘 세웠죠? 여리고를 그 홍해를 건너고 거기에 있는 돌을 세워서 다음에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 어떻게 했다라고 세운 거 길갈에 세웠어요. 그리고 부엘셀바는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은 곳이고 이삭, 야곱이 여기에 단을 쌓은 곳이에요. 이 부엘셀바가.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울 때 여기서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가 다 우상의 터가 돼버렸어요. 여기가 다 우상의 터가 돼버렸어요. 내 자녀를 기도와 말씀을 세우는데 다 불신자가 된 거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세웠는데 불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돼. 베델이고 길갈이고 부엘세바. 근데 거기 가지 말아요. 완전히 우상터가 된 거예요. 그 모양은 영적인 장소야. 그런데 그 안은 썩은 거예요. 왜 지명을 했을까? 그러면서 다시 말해요. 너희는 나를 찾으래요. 그리하면 살겠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와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눈을 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언약관계를 맺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소돼지 일은 올바른 관계회복, 말씀으로 저 말씀 나에게 주세요. 진리가 이끄는 삶, 소돼지 1, 소돼지 2의 부분입니다. 정말 이 베델과 길갈이 하나님을 섬겼던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장소가 우상의 본거지가 된 거예요. 우상의 본거지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시작해서 선교로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보혈로 시작해서 예수 보혈로 끝나고, 우리가요 또 이제는 예수 보혈로 시작해서 부활로, 우리는 예수님이 또 증거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증거는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저주와 재앙을 차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승리는 뭐냐? 부활입니다. 내 모양이 왜 이래, 이 모양 이 꼴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산 길, 새 길, 생각지도 않는 길을 우리에게 이번에 산 길,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도님의 기도와 헌신 속에 오늘 이 말씀 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 나는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값주고 샀다. 본 어겐, 난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앞에 나가야 산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다. 선교 속에 살아간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